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 읽겠습니다.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이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나에게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율법학자들과 또 바리새파 사람들의 외식됨을 지적하시는 말씀 중에 그 7번의 화이스진저 중에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주로 어떤 부분들의 외식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살펴봤고, 오늘 마지막을 언급하시면서 이 유대인들과 율법학자들 마음속에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래서 그게 너무 굳건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열심이 나타났지만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완강하게 거부하게 만들었던 그 정체가 뭔지를 밝혀내시기도 합니다. 먼저는 오늘 29절 30절에서 하나 외식되면 하나 또 지적하시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지금 선지자들의 무덤과 비석을 예쁘게 잘 꾸미고 단장해주고, 또 그것을 뭔가 존경을 표해주는 어떤 기념적인 것들을 유대교에서는 관습적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안에 1년 동안의 어떤 성전을 관리하고 돌보는 거에 있어서의 재정에도 그런 선지자들의 비석을 꾸미는 재정, 예산이 따로 편성될 정도로 유대교 자기들 안에서는 이게 하나의 큰 관습이었고 당연한 거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예산도 짜놓고 재정도 잘 집행하고 이런 게 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은 과연 어땠는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적하신 게 뭡니까? 겉으로는 자신들의 유명한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분들에 대한 기념비와 이런 것들을 막 꾸미지만, 역사적으로나 또 현재 자신들의 현재 마음속에서 그 선지자들의 말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비석을 꾸미고요. 그 선지자들 훌륭했던 우리의 조상이시지 하지만 그분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들은 완강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채, 존중함은 없은 채 그들을 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꿰뚫어 본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이게 뭐죠? 그러니까 이 안에 마음속에 여전히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에 받아들이고 있지 않음을 그들 마음속에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그게 너희들의 현실이고 민낯이다라는 걸 밝히고 계시죠. 그리고 또 넘어서 뭡니까? 이 선지자들을 사실상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음의 연장선에서 드러난 게 세례 요한이라는 마지막 선지자를 그들이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모든 선지자들의 최종 백미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예수님에 대한 거부와 완고함과 또 박해를 가함과 이런 것들이 이들의 마음속에 있던 완고함, 그 겉과 속이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있음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드러내는 증거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때에 태어났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았을 텐데, 나는 안 그랬을 건데 라는 이들의 말과 모습이 굉장히 위험한 외식이라는 거죠. 나는 달랐을 거라는 이 착각이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라는 이 착각이 굉장히 무서운 외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안이나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말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 되게 자신 있고 또 옳고 그름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 내리는 말도 우리가 거침없이 할 수가 있죠. 제3자의 입장으로 말할 때는요. 근데 그 일이 나의 이야기, 나의 삶의 실제 사건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실제 내가 말했던 것과 달리 굉장히 어렵고 버거운 것이 된다는 것을 그제서야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슬슬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라고 이렇게 쉽게 말을 하지만, 그게 나의 이야기가 되어져 왔을 때는 실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죠. 또는 우리가 타인의 누군가가 참 안타까운 모습,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한대? 라는 이런 좀 답답한 모습을 볼 때에도 사실은 그게 나의 모습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뉴스를 보거나 아침에 이렇게 그걸 접하고 이제 출근을 하고 교회에 오는 과정에서 뉴스를 볼 때는 저러면 안 되지, 왜 그래?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심지어는 교회 오는 길에 제가 그와 더 비슷한 모습을 하는 모습을 보거나, 또 제가 일을 하면서 그 하루 동안에 제가 비판했던 그 말의 모습이 저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는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납니다. 자녀를 양육하실 때도 많이 일어나시잖아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내가 몇 번을 말했어.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 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적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어릴 때 내가 했던 그 모습임을 발견할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이 놀라게 되죠. 내가 저렇게 했었는데, 내가 바로 저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것이 나의 이야기로 실제로 왔을 때에는 우리가 쉽게 말하던 것과는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그러한 이 자기의 현실을 직면하고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됐을 때는 어떠한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드러났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34절에서도 한 번 더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건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도 그들은 이 완고함과 이 모습을 그대로 이어갈 거라는 거죠. 나는 저 선지자들 예전에 구약시대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했던 그들이지만 그들이 곧 좀만 있으면 이제 그 모습을 그대로 자행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미리부터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들이 결국은 자신의 이야기로 그것이 실현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야 자신의 진면목을, 자신의 민낯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안타까운 건 그런 예수님의 이런 지적과 또 예수님의 마음과 달리 이들은 그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자신들을 직면하기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37절, 38절에서 그게 드러나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나에게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지금 수도 없이 예수님은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품에 모으려고 했지만 그것을 원하지 않고 뿌리치고 거절했던 그들에 대해서 지적하시고요. 동시에 그들의 이제 아픈 부분을 찌르시죠. 38절에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기서 집은 크게는 예루살렘을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상징적으로는 그들이 신앙의 가장 중심에 삼았던 성전을 가리키기도 하죠. 그것이 실제 황폐가 무너지니까 그들의 모든 민낯이 드러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이들의 마음속에 있던 완고함의 하나의 뿌리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중심으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는 이게 있는데 이것만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경건 행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대대손손으로 우리는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으니 우리는 누구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야라는 그 확신이 있었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현실을 외면하는 확신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오히려 거부하게 하는 자기 확신이었고 자기 외면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실제 그 당시 성전이 막 60년, 70년, 80년 점점 성전에 이 헤롯 왕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것이 기쁜 상징이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자신들이 너무나 믿었지만 곧 얼마 후에 이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죠. 그들의 모든 민낯이 드러나는 현실이었고,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은 채 이 성전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게 있으니까 이것이 곧 나의 신앙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야라는 것으로 살아갔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쌓아놨던 그 견고한 성벽은 그렇게 잘 벗겨지지 않더라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개혁이라는 말인데요. 근데 그 말이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는 지향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라는 말을 뭐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신앙에서도 많이 쓰고요. 근데 여러분, 개혁이란 말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혁의 한자 뜻만 보셔도 느낌이 오시죠? 개라는 건 이제 바꾼다라는 개고요. 혁은 뭡니까? 이 가죽 피부잖아요. 피부를 다 뜯어내면서 뒤집어 바꾼다는 건 엄청난 고통과 결단과 시간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 던지듯이 개혁하자라고 해서 개혁이 안 된다는 거죠. 굉장한 고통과 또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신의 모든 슬픔과 민낯이 드러내면서 직면하면서 내가 이런 처절한 상태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그 수용하면서 이것을 피부를 뜯어내는 그것이 개혁의 시작이고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한 영적인 개혁은 우리를 처음에는 고통에 직면하게 하고 우리의 아픔과 현실의 민낯을 직면하게 하는데, 그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말로 쉽게 말하는 개혁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순절이 지나고 이제 고난주간 앞두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의 영적인 개혁을 바라고 마음속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품으며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우리의 민낯을 발견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계속 여전히 완고한지, 내가 말로는 타인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해서 비평은 잘하지만 그것이 나의 이야기라고 현실에 부딪혔을 때 여전히 내가 그것을 완고하게 붙들고 주님 앞에서 받아들이고 있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스스로 발견하고 그것을 피부를 벗겨내듯이 개혁해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여기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삶을 떨쳐내고 다시 한번 예수의 제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깊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통해서 영적인 개혁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으시다면 우리의 현실을 또 나의 민낯을 이 복음의 이야기 앞에 드러내시고 또 하나하나 직면하며 뜯어내시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번 기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보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이들이, 그리고 저 성전을 바라보며 나는 정말로 확신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다짐과 기쁨이 그들에게 차 있었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완고함과 완강함이 참된 개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이처럼 타인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고 또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면 주님, 우리 안에 이 민낯을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과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며 우리 영적인 개혁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펼쳐놓고 주님 우리를 하나하나 다시 한번 뜯어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민낯이 주님 앞에 펼쳐지고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무너진 채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재건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스스로 위해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내가 쉽게 말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다짐해 왔고 확신해 왔지만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이야기와 메시지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인 채 주님 하나하나 내 삶에 비춰보고 내가 개혁해야 될 부분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다시 한번 피부를 벗겨내듯 직면하며 뜯어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또 이 사순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이 공동체적으로 이 수지 예본 교회가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기꺼이 반응하며 때로는 고통스러운 그 말씀에 부딪힘 앞에서도 자신을 뜯어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게 새로워지는 이 수지 예본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